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다윗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텐트에 있었잖아요. 천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초라하게 저기 하나님을 머물게 하실 수 있을까? 아, 이건 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물론 비가 오면 막 비가 새가지고 저기도 다 지금 날리고 나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지하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25평에서 지하에 개척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가 올 때는요, 물론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놀라운 것은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근데 비가 오면 위에서 물이 더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바닥에서는 홍수가 넘쳐나요. 내 잔이 넘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닥에서 막 바닥에 막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그래 이렇게 캠프 가면 3박 4일 동안에 캠프를 비우잖아요. 수요일날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마철이면은 여기 없으면 여기 비가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 있는 동안에 일 끝나고 오셨던 우리 박복순자님이 교회 들러가지고 이 미안해 1분만 써가지고 바켓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떠가지고 버리고 캠프 오셨어요. 그러기를. 자, 그런 교회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비 오지, 비가 떨어지, 바닥에서는 물이 막 생수가 솟아오르지. 야, 이게 뭐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성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생수가 쫙 애드는데 그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막 물이 올라오는. 오죽했으면 여기를 파가지고 여기서 막 퍼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당은 그런데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불을 딱 켜는 순간 새벽 기도한다고 불을 딱 켜는 순간 제가 새벽 기도 하루 차량 운행 코스 키로수가 120km였어요. 120km. 상상해 갑니까? 이런 120km면 하루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부천시로 갑니다. 군포에 있을 때 안양시에 있을 때 안양 평촌에 있을 때 부천 갑니다. 부천 갔다가 서울 거기 어디죠? 까치산역까지 가요. 거기서 성도를 또 한 명 태웁니다. 그리고 광명으로 와요. 광명에 온 다음에 안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 끝나면 또 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천 가면요, 갔다가 돌아오면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출근 시간이라. 그러면요, 3시 반에 시작했던 새벽 기도 일정이 8시가 돼야 끝나요. 8시가. 그리고 키로수를 재봤더니 120km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끊임없이 했습니다. 성도 한 명을 태우고. 어느 날은 같았는데 바람 맞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바람 맞추면. 열심히 달렸는데 안 나왔네. 그럼 다음 코스가 또 안 나왔네. 또 다음 코스가 어떤 때는 한 명 태우고 온 적이 있어요. 한 명. 그렇게 120km 도는 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아니죠. 여러분,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여러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막 훌륭한 과외를 붙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요 기도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도 있고요, 그냥 격결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자녀 교육 시킵니까?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진짜 정작 주애들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하는 오늘날 어른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을 한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른 게 없어. 다음 세대가 살면 교회가 설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 테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애들이 오니까 막 승질을 내는 거, 짜증을 내면서 그 데리고 온 그 부모 세대를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꾸짖건을 마태 마가도 다 보면 꾸짖 따라서 표현하고 있어요. 꾸짖었더라. 어른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애들 데려왔다고. 왜 꾸짖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도움이 안 돼. 애들은 도움이 안 돼. 애들은요, 일단은 돈이 안 돼, 돈이 더 나가네. 아이들 오면요,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매주 매일같이 전도하면 여러분, 여기 매달 거의 한 100만 원씩 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헌금이 100만 원 들어옵니까? 아이들로부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왜 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자녀 교육에 돈을 엄청 쏟아붓잖아요. 투잡 뛰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왜 투잡 뛰어요? 애 학원비 때문에. 학원 안 보내면요, 투잡 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학원 보내려고,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돈을 쓰죠.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 주지 못하고. 한국 교회들이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자녀들에게 이 진짜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없네.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 되는 어른 사에게 치중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의 꼴이 된 것이고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부터 계속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다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좋지 못할 수 있어요. 새벽에 그렇게 차량을 내고 한 명 싣고 왔어. 그 불을 딱 켭니다. 켜면요, 성도들은 안 와 있고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먼저 와서 환영하고 있어요. 바퀴벌레들이 와가지고. 바퀴벌레만 환영합니까? 곱둥이가 뛰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왔느냐고 뛰어요. 그런 곳, 곱둥이가 뛰어놀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그곳. 야, 예배하는 곳은 이렇게 물이 새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 좋은 집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해 보셨나요? 걱정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그런 지하실에 있다가 은행 새마을금고 3층으로 가니까 야, 천국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천국. 근데 거기도 비가 오면 비가 새. 건물을 불시고 어쨌든 그 지하보다 낫잖아. 물은 새지 않잖아. 야, 3층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화장실, 그 지하실에서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하는데 교회는 뭐 5, 60명, 70명이 되는데 어떻게 뭘 생각해보면 주일예배 끝나면 줄 서야 돼. 근데 그놈의 화장실이 맨날 고장나네. 화장실 2개만 있어도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나? 다윗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no, 안 돼, 짓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왕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총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마, 대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죽기 전에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나요? 어떤 유언을 남기겠어요? 야, 내 비밀 통장이 있는데 말이야, 그거 잘 챙겨야 된다 라고 여러분 유언을 남기시겠나요? 뭐 남기시겠어요?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유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남기지 않겠어요? 어제 잠깐 그 가수 서인영이라고 알아요? 서인영이 요즘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은 그 쇼츠 릴스에만 올리면서 막 자기 교회 간 거 성가대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막 찍어 올리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갑자기 그 떴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 뭐 사업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유산 누구한테 줄 거예요? 딸이 둘이 있나 보죠. 언니한테 줄 거예요? 나한테 줄 거예요? 야, 내가 이미 유산을 줬잖아요. 언제 뭘 줬는데요? 아버지가 부자인가 봐요. 언제 주니? 내가 너에게 믿음의 유산을 줬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그 영상의 내용 그거예요. 나는 너에게 믿음의 유산 줬어. 내 재산 너희들한테 남겨줄 필요가 없어. 재산 남겨주고 니들 싸우더라. 그러니까 나는 재산 안 남긴다. 이미 난 너희들에게 유산을 줬다. 믿음의 유산.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자,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는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나는 이제 세상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뭐해라? 굳세고 장부다워야 된다. 대장부처럼 굳세고 대장부다워야 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고? 지키고.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너는 굳세고 흔들리지 말고 대장부처럼 서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한 길로 뭐 하라는 거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형통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삶을 살아봤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네 길 형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결아, 잘 들어라. 한결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불통이 될 거야. 그리고 꼴통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형통케 할 거지. 내가 너한테 뭘 남겨주겠니? 지금 아파트 빚 있는 거 남겨주겠니? 내가 뭘 남겨주겠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남겨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거죠.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가 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뭐하지 않을 거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야, 네 자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뺏어가 누가 줬습니까?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혈을 통해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죽었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왕에 오르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윗을 향하여 좀 못된 짓을 했던 그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반역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들어서 뭐합니까?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역대 여러분 다 그러 하지 않,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자기 정권 들었으면 반대들 막 죽이기. 그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조선왕조 500년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이요, 반역자를 잘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했던 일은 결혼하는 거였어요. 근데 누구와 결혼하느냐?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공주예요. 어디요?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딸과 바로 결혼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뭐합니까?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날 때까지 그 아내를 어디에? 다윗성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혼인관계, 바로왕과 혼인관계를 맺고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성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집트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마땅히 하나님의 그 길로만 가야 될 솔로몬이 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신도 섬기고 하나님 신도 섬기더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도 있고. 자,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이 유언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우리는 솔로몬 나라는 대단한 왕으로, 굉장히 좋은 왕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요, 가까운 산당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산당에서 1000마리나 되는 수많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쨌든 이건 우리는 보통 1000번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가 넘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구했던 것은 내가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네가 참 귀한 것을 구했구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아파트 청약 3억 빚이 있는데 그 3억 좀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교회 빚이 지금 26억인데 하나님 26억을 주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구합니까 여러분? 뭐 구하실 거예요? 오늘 밤에 나타나거나. 솔로몬은 그런 부귀영화, 돈을 구하지 않냐고 뭘 구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구했어. 요놈 봐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함께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뭘 구하냐고요? 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부귀영화 같죠? 여러분,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지혜가 필요하고요, 가정을 꾸려갈 지혜가 필요하고요, 교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수집사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성령 충만한 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또 생각해요. 그 말씀, 우리 그냥 이야기로만 듣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끝. 이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3장 14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죠.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다윗처럼 그 길을 가라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길만 따라가. 그러면 내가 장수할 거야, 오래도록 살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라. 그런데도 솔로몬은 지혜는 얻어서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 됐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막 금은보화를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고 왔잖아요. 헌금 들고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 헌금 들고 와,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다윗의 길보다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더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아내가 하나라도 부족해서 1000명이나 둡니다. 몇 명이요? 와, 부러워요? 남자들이요, 부럽습니까? 1000명의 아내, 후궁과 첩까지 300명, 700명, 야, 1000명. 대단한 왕이에요. 1000명을 거스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뛰어넘은 왕이 있습니다. 의자왕. 3000명을 뒀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왕이 더 대단해. 3000궁녀를 뒀으니 의자왕이. 이야, 역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이겼어. 3000명을 두는 의자왕. 솔로몬은요 1000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의 아내는 어떤 여자들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었어요. 각 나라의 외국인들, 여자들, 그들과 결혼을 합니다. 조건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예뻐야 됐겠죠.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막 조공을 바치려고 이런 혼인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것도 1000명의 아내를 뒀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를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예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중학교 때까지 제가 소박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제 중학교 때 소박한 소원이 뭐였냐면 노랑머리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어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왜냐하면 제 머리가 워낙 노래했었으니까. 노랭이가 저를 보면 노랭이 머리가 노래타가서 노랑멀레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머리가 노랬던지 지나가면 애들이 저를 보면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노랬던지. 그러니까 또 머리가 스포츠 짧잖아요. 미국 사람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내가 이런단 말이고, 진짜 미국 사람이 한국말도 할 줄 아네? 그 정도로. 저는 놀림감이었어. 놀림감.
외국인.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 나는 미국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요. 그 여러분 AFK냐라고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만 알아요. AFK냐라고요. 채널 2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지시 나오는데요. 거기서 세서미 스트리 알아요? 전부 다 미국 영어로만 방송하는 게 있어요. 저는 미국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니까 저는 맨날 그거 틀어놨어요. 영어도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미국인의 동경. 나는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근데 봤더니 미국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못했어요. 근데 외국인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죠. 문지연 씨라고. 자꾸 물어봐. 혹시 사모님이 외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만나서 결혼한 이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외국 여자를 좋아했는데 결혼은 문지연 씨하고 했다라는 거. 솔로몬은 진짜 외국인과 결혼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지 않은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지 않은 대로? 아내가, 여자가 하지 않은 대로 남자는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진짜요. 아닌가요? 틀려요? 여자들의 파워가요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막 강한 것 같잖아요. 제 아내가 더 강해요. 하면 예.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도 하면은요 예 따를 수밖에 없어. 여자는 위대하다. 남자들이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말은 제가 못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잘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의 말을 듣지 않을 남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도 여러분 보세요. 아담도 하와가 자기야 하면서 나 사랑해 하면서 나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이거 선악과인데 먹어봐. 요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삐졌어 하면요 안 먹을 남자 없다니까. 안 먹을 아담 없어요. 자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삐졌어. 해보세요. 알았어. 아유 좋아. 먹을게.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여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세요. 그 외국인들이 다 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면요 알았어 하면서 내가 신을 섬기신대요. 내 신을 섬겨주십시오 하니까 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솔로몬과는 좀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의 솔로몬이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냥 솔로몬의 지혜 받았고 그래서 지혜 솔로몬의 재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그게 끝이야. 그때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좋은 얘기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던. 자, 그게 어떤 결과를 낳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솔로몬보다 더 악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가게 되고 그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또 아비야도 우상 숭배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이 오르고 이스라엘을 4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통치할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하지 않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그리고 성전에 남창들이 있어요. 남창이 뭡니까? 창기들이잖아요.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런 창기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요. 얼마나 그 정도로 성전의 교회가 부패했던지 성전이 부패했던지 그 남창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할머니 데비마마잖아요. 데비를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할머니인데 쫓아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아사는요 하나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사왕을 어떻게 보실까요? 야, 아사왕 아싸 이름이 좋아야 된다고 했죠. 골리앗 죽었다고 했잖아요. 골리앗 이름이 좋아야 돼. 아싸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성도 좋아야 돼. 우시 얼마나 좋습니까? 우렁각시 얼마나 좋아요.
성도 좋아야 돼. 성도 좋아야 돼. 자, 열왕기상 15장에 보세요. 15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거요. 정직하게.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그 혐오스러운 상을 다 모여서 토막내버려서 기드론 시내까지 다 불살라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다 제거된 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우상숭배던 산당들이 있었거든요. 그 산당은 다 제거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뭐했다? 한결같았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 한결같게 축복합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습니다. 이거예요.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사왕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41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자, 이 유다 왕이 다스릴 이 유다 왕 아사가 38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몇 년? 38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됩니다. 7대 왕. 자, 7대 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르호보암 시대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갈라섰어요. 이때부터 일대로 나눈다면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죠? 그의 아들 누구예요? 그의 아들 잊어버렸어요? 그의 아들 몰라요? 아비야. 자,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누구? 아사. 이거예요. 아사와 아비야와 르호보암 3대째입니다. 여기는 몇 대째라고요? 7대째. 자, 3대째 왕이 오르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7대째 바뀌고 계속 반란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서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 그렇게 이제 아합 왕이 제7대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22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내를 이세벨로 맞이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아내를 맞이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도 여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오면 흥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여자가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잘 들어온 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복을 끌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죠? 저주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미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셔요. 아멘. 옆에서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죠. 복덩어리예요. 여자 한 명이 들어오면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한 명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여자, 좋은 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매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좋은 여자가 되셔야 되고, 또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 자, 첫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로보암은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보였어요. 더 앞질러 가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는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면서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 하겠어요? 진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자,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선자의 말을 듣잖아요. 자, 디셉 사람 아합이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합 왕한테 말을 하죠. 자,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길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스라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 남유다는요 더 황량한 광야인데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물도 있고요, 갈릴 호수를 따라서 텔단 같은 경우는 막 풍요는 에덴 동산과 같은 도시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 피 한 방울 내리지,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자, 그렇게 3년이라는 가뭄이 찾아오니까 모든 백성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못 살죠. 당연히 3년 가뭄이 와보세요. 여러분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가뭄 해갈이 되지 않거든요. 이번 주까지 비가 오고 장마가 끝난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마로 인해서, 장마가 지금 일부 지역만 여러분 집중호우를 퍼부었잖아요. 원래 내려야 될 강수량보다 70%밖에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여러분 강원도에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소방차 막 대절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보세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 반도체 여러분 광주나 세군대 이러면 되겠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생각이 호남을 살립니까? 아니에요. 비 한 방울 내리면 망하는 거예요. 비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세차하면 돼요. 그럼 꼭 비가 오더라고. 제가 세차하면 기가 막히게 기우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제가 세차하면 돼요. 꼭 마른 하늘이길래 내가 세차하면 꼭 비가 오더라고. 신기할 정도로. 엘리야가 세차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누굴 찾으려고 그래요? 엘리야. 왜? 엘리야 말 한마디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새끼를 잡아 죽여라. 사람들 다 수순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네.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면,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가서 얘기하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자, 여러분께서 18장의 1절부터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다. 시작.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에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합이 한번 저주함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아합을 만나러 가래. 그 여러분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환영하겠어요? 밖에서 현수막 걸 거예요. 또 밖에서 현수막을 걸고 엘리야는 물러가라, 엘리야를 처단하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만나러 가래. 내가 뭐 하겠다?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합이 찾아온 거예요. 자, 찾아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내 이놈 엘리야 이놈 드디어 찾았구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17절 18절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여러분 누가 괴롭히고 있어요? 엘리야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합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돌아보지 못해요. 내 이놈 장영석 목사가 너 때문에 네가 이 교회를 먹으려고 괴롭히느냐, 우리 교인들을 괴롭히느냐. 누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보자. 나를 보자. 내 자신을 보여야 되는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라고 말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네 놈이다. 이놈아, 이거 네 놈이다.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할 말 할 때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버렸고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담대하게 말하죠. 자,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영적 대결합시다. 영적 대결.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00명 450명과 또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시오. 총 몇 명이에요? 850명이 이세벨의 녹을 먹고서 첨을 치고 제사를 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들을 다 갈멜의 산으로 모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이세벨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바알 신과 여러분 아세라 신은요, 바알 신이요 번개신이요, 번개맨이야. 번개맨이 뭐 할까요? 번개가 차야 비가 오잖아요. 아세라 신은요 풍요의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여러분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풍요의 신을 믿었던 바알 신 여러분 비를 내렸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온 땅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의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고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시고, 나도 나머지 1마리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소. 그때 불을 보내서 응답하는 신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그 말을 듣고 그렇죠, 좋아 한번 해보자. 진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한번 대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오. 바알신이 막 둥글게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불이 오나? 불이 안 오니까 열불나잖아요. 불이 와야 될 불은 안 오고 떼약 배치에 그 감염에 하니까 막 더 힘드네. 그러니까 이제는 온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이런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온몸에 막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또 미친 듯이 막 불을 내려줘서 아무래도 불이 안 내리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신이 가서 지금 잠자는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야, 더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불을 내려줘서 불을 내려. 아무래도 불이 안 내리네. 열불나 오히려. 왜? 참신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야, 비키시오. 그리고 다시 재단을 수축하고 다음에 엘리야가 세웠던 그 재단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흥건하게 물을 뿌려. 혹시 내가 라이터로 불을 지폈다는 말을 안 하게 하려고 물을 뿌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그 기도의 내용 36절부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불을 내려주소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명확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응답하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기도해도 놀라운 그 기도가 끝나기가 멋있게 하늘부터 확 불이 떨어지네. 확 불이 떨어져. 그 재단을 완전 확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헐, 대박. 우와, 생각해 보세요. 그 바알 선자 막 온몸에 막 내려주소서 막 목이 따라 내려주소서 했는데도 물이 안 떨어지던 것이 그냥 엘리야는 그 기도한 거야.
하나님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보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불이 우야 완전 다 살라버리는 겁니다. 이야,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불이 쏟아지니까 그때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엘리야가 저놈들 다 잡아라. 바알서 다 잡아. 450 아세라서 다 잡아. 기손 강가로 데려가가지고 칼로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아유 깜짝이야. 팔 아파. 손가락 아파. 목을 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칼로 목을 다 치는 거야. 목을 몇 명을요? 850 언제 다 칩니까? 생각해보세요. 800 새끼들아 죽어라. 다 뭐. 이 새끼들 다 죽어. 엘리야도 열받았지. 이 새끼들 때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자 우상 숭배겠으니까 백성들을 고통당하겠으니까 다 죽으라면 치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하지. 저는 힘이 빠지네.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나가면 다 죽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 가보면요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상이 그 입구에 딱 서 있거든. 갈멜산의 기도원에 딱 그 동상이 어떻게 서 있냐면 엘리야가 이러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칼이 휘었어.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쳤던지 이 칼이 휠 정도로. 그게 상징적이에요. 칼이 휜 거야. 칼이 휘었어. 그리고 다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아방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 41절부터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뭐 있다고요? 뭐가 들린다고요? 자,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지금 빗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거거든요. 자, 빗소리가 들립니다. 전혀 안 들려.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맨날 비를 내려달라고만 말만 하지 우산은 안 챙겨와.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거지. 비를 내려달라고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산을 챙겨와야지. 믿음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찾아가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일거리 주세요. 일거리. 무슨 일거리가 옵니까? 두드려라. 그래야 문이 열릴 거 아니야.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근데 찾지도 않아. 두드리도 않아. 그냥 입만 열리면서 감 떨어지겠지만 떨어지긴 떨어져. 눈탱이에 떨어져. 눈탱이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빗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몰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하니까 그는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몇 번까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 야 사와나 가서 비구름이 몰려오는 거 가서 봐라. 가서 봤더니 없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야. 야 가서 봐라. 두 번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매 햇빛은 쨍쨍 보리알은 반짝이에요. 또 기도하는 거야. 가서 봐라. 똑같아요. 또 가서 똑같아요. 그러기를 6번까지. 자, 마지막으로 또 하니까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지중해 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중해 쪽에서부터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야, 됐다.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안 되는데요. 구름 없네. 그럼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해상 오늘은 그 장사 그 비 안 내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하는 거야. 결국에는 뭐 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아멘.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뭐 했어요? 얼굴을 박아서 해봐요 빨리. 얼굴 안 들어간 사람 뱃살을 빼셔야 돼요.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아이고 배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들어가지 않네. 회개하셔야 돼.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손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기도했더니.
참 은혜 받고요. 매일 저녁마다 학생 때 와가지고 학교 끝나고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무릎 꿇고 막 여기 뒤에 앉아서 여기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쭉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 간절히 기도하는지 꽁충 정말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 하다 보니까 이 앞에서 쿵 머리를 박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뒤로 후진. 또 머리가 또 하다 보면 또 와서 머리 툭 막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묵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홀리 이러하지 말라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막 무릎 사이에 쳐박고 뭐 할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럴 때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함으로, 끝까지 해야 되는데 순간에 포기함으로, 야 내가 너를 다 준비했는데 그냥 가버리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비를 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신 그 모든 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주님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경배합니다. 주님의 앞에 경배해.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징조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피를 내렸어. 3년 6개월 동안 피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그 부르짖는 기도로 그 땅에 피를 내렸어. 그럼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잖아. 상 줘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돼요? 상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벨이 뭐라고요? 이 세벨이 이름이 썩 좋지 않아. 바람이 이 세벨이 말이에요. 이 세벨이 야 자기가 데려왔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말을 듣죠. 뭐야 하면서 왜야 하면서 저놈 엘리야를 내가 당장 죽여버리라. 내 제사장들을 죽인 뜻이 내가 저놈 오늘 밤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말해요. 이세벨이. 자 19장 2절에요.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신부를 꾸는 말하기를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니?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을 받도록 내가 그대로 받겠다는. 내일까지 내가 너 당장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세벨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죽이겠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가짜는 여인 같으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번제단의 제물에 불을 내린 것처럼 이세벨 머리에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당장 처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만한데 그래서 머리를 가서 파마 머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반짝 어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연기 만화에처럼 머리에 연기가 뽀로로 나를 그 정도만 한번 쇼크를 줘도 정신 차릴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기도했더니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이세벨 한 여인이 했던 그 말을 듣자 그가 했던 행동이 3절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뭐해서?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뭐했어요? 도망갔다 이거요. 어디까지? 유다의 브엘세바로. 그리고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보세요. 그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응답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한순간에 무너져요. 두려움이 찾아.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믿음으로 달려가고 뭔가 하긴 할 때는 막 뭔가 담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나를 넘어뜨리려고는 그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는 나의 가장 약점 그거 하나 딱 건드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훅 가라앉아 버려요.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내가 너를 당장 죽이리라. 그 말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응답받은 뒤에 그죠? 승리했잖아요. 그 모든 제사장을 다 우상숭배 제사장 다 죽였잖아요. 야, 그 정도 됐으면 야 드디어 성공했다.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통일하시네. 그럴 법도 한데 그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에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다고요. 엘리야가 그가 갈멜의 산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브엘세바까지 밤낮 뛰고 걷고 도망을 칩니다. 갈멜 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요 직선거리로 150에서 200km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이 걸어오면 약 400km. 그리고 400km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3, 40일 걸려요. 이런 400km를 그 여인의 말에 두려워서 막 도망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까지 제일 북단 갈멜산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한 400km를 막 출행량을 치는 거예요. 3, 40일은 막 도망온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그 시종들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가요.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러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로뎀 나무 아래.
로뎀나무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자, 보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광야를 보여주세요. 광야. 여러분, 저런 광야, 지금 저기가 지금 엘리야가 저기까지 달려온 거야. 이 광야 살만해요? 어떻게 성지순례 9일 동안 저것만 할래요? 저 광야로 죽으러가 달려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런 광야에 놀라운 것은요, 나무들이 하나하나 자라기 시작합니다. 봄이 되면요, 저곳에 노란 그 풀도 피고요, 꽃도 핍니다. 자, 저런 광야에 나무가 있어요. 저게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자, 저 정도는 괜찮아 보이죠? 로뎀나무를 볼까요? 다른 나무를 보세요. 다른 나무 보세요. 정말 이파리도 없고. 자, 저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쉴만해요? 저런 나무 어떨 것 같아요? 자, 이게 일반인 이제 자라기 시작한 나무예요. 이제 자라기 시작한 로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자라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자, 저게 로뎀나무야. 저게 다 큰 거야. 다 큰 거야. 조금 더 커야 뭐 조금 더 올라갈까? 성막을 만들었던 재료가 바로 저겁니다. 로뎀나무를 잘라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저 로뎀나무 어떻게 쉴만한 것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쉴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더운 광야에도 그늘 밑에만 하면 시원해요. 신기하죠? 그늘이 없으면 쪄 죽는데요, 저런 그늘, 저 로뎀나무 아래만 가도 그늘만 덮여도 시원해요. 시원해.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뭐합니까? 광야길을 걷다가 저 로뎀나무만 발견하면, 나무도 없었잖아. 그래, 로뎀나무 발견하면 뭐 할까요?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잠시 쉬려고. 그런 로뎀. 자, 이 로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쉼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쉼. 쉴 수 있는 곳. 이게 쉴 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나무. 자, 그런 곳에서 나그네들이 쉬는 겁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까 성경 구절에 써 있어요.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신은 홀로, 자, 혼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간 다음에 어디에?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그리고 거기에 뭐 해서요? 앉아서 그가 뭐합니까?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죽여주세요, 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할 때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약 400km를 달려와서 로뎀나무 아래, 그 아래 앉아서 뭔 기도하고 있어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도 조금도 나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찮은 자입니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갈멜산에서의 기도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무기력감, 다른 말로 말하면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 이런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무 공허해, 너무 허무해. 그러면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고 싶은 그런 번아웃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무기력감이에요, 무기력감. 거기다 우울증이 찾아오세요. 우울증 찾아오면요,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자살해버려야지. 영적 무기력감이 빠져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 무기력감, 영적 번아웃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가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를 칭찬하거든요. 엘리야를 여러분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믿음 없어 시험 들었구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걸 말할 자격이 됩니까?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입 닥쳐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둥이 닥쳐야 되는 거야. 옆에 사람 보세요. 입 닥쳐. 입을 닥쳐야지. 내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에? 제가 좀 힘이 없어 보인다고, 목사님 믿음이 떨어졌구만, 그런 말 할 자격이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할 만큼 해봤다고요. 할 만큼 해봤는데
좋았는데 교회 오기 싫은데 어떻게 할 거야? 나도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았던 사람 교회 오기 싫은 거야. 교회가 짜증나 막. 교회 여기까지 오는 순간 신호등 받는 순간 교회가 더 멀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 작년에 얼마나 그런 생각한지 아십니까 내가? 야, 내가 그렇게 맨날 교회에 살던 사람이 교회를 안 오네. 교회가 가기 싫래. 이게 뭘까요? 영적 무기력감, 번아웃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례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영적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었잖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잖아. 그 가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가짜 믿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는 거야. 나 같은 것은 별 볼 일 없어. 역시 나는 믿음도 없어. 나는 믿음도 쥐뿔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 신앙생활에서 에이 이럴 바엔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래서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러냐? 이렇게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해? 에이 교회 때려쳐. 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오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죽기를 구합니다.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죄악이에요. 스스로면 자유하지 마세요. 죄악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차라리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기도나 하세요.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들어주시면 죽는 것이고, 안 죽으면 살아야지. 꿋꿋하게 살아야지. 왜 스스로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을.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지 마시고 거꾸로 얘기해봐요. 살자. 죽을 힘 있으면 살아봐. 그 힘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봐. 그것들 여러분 못 살겠습니까? 죽을 힘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현수막 끌어서 상용선 물러가라 할 정신 있으면 전도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현수막 붙이고 전도할 능력은 있어야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럴 힘은 영적인 힘 없고 영적인 생각하고 맨날 죽이려고만 하고 장윤선 목사 쫓아내려고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어리석은 거야 이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죽을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감, 그 번아웃 상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늘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늘 나무 아래서 자빠져 자는 건 또 도대체 뭐야. 그것도 어쨌든 그 얼마나 피곤한지 40일을 뛰어왔잖아. 그거 쓰러져 자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무기력감 찾아오면요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일어나. 엄마 일어나. 싫어.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야지. 밥 먹어. 안 먹어. 죽어버릴 거야. 그랬던 사람이 여기 세 사람 앉아있어. 여기 보니까 내가 관상을 보니까 세 사람이 앉아있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뭣도 하기 싫어. 다 만사가 귀찮은 거야. 만사가 귀찮은 거야. 그런 상태로 그냥 뻗어 있어.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를 툭툭 치면서 깨워요. 깨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야 일어나서 먹어라. 뭐라고요? 일어나서 먹어라. 차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 있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깨워. 빨리 옆에 혹시 자고 있거든 깨우세요. 깨우고 난 다음에 툭툭 쳐봐요. 깨우고 나서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일어나서 드세요. 엘리야는요 툭툭 깨니까 배고프지. 40일 동안 뭐 제대로 먹기나 했었으니까 도망쳐 왔는데,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했지만 힘없는데 천사가 와서 먹여주니까 갖다 주니까 먹어. 근데 야 뜨거운 돌판에 과자도 구워놓고 맛있는 음료수도 갖다 놨는데, 야 그래서 천사가 만들어준 걸 먹어요. 먹고도 뭐합니까? 바로 픽 쓰러져 잠드네. 이게 영적 무기력.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푹 쓰러져 잠드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감은요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오히려 해결되는 게 더 악화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광야에 뚝 떨어져 있어. 그잖아요. 이제 홀로 남았잖아. 광야에 홀로 남아있어. 나 홀로 나밖에 없네.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밖에 없네. 그럴 때 더 외로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하나님 빨리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툭툭 치면서 용성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 먹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깨웁니다.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나 봐. 또 깨워.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기를 시작. 뭐라고요? 일어나서 먹으라. 다시 옆에서는 해주세요. 일어나서 먹으세요. 지친 영혼들 뭐 나그네요. 가사도 다 잊어버렸지만 지친 나그네들이요 일어나서 뭐하라? 먹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여기요. 일어나서 먹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뭐라고요?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취향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아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게 끝이 아닌가요?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직 갈 길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 일어나 먹어라. 어디에서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로뎀나무 아래서 쉼을 얻기를 바라고 그곳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죽기를 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쉼을 통하여 힘을 주시면서 야 아직 갈 길 많이 남아있어.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호렙까지 걸어갑니다. 밤낮 40일을 약 400km가 되는 그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8절에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살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곳,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자, 엘리야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거 잘 들어. 시리아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땅에 가서 시리아 왕을 세우고, 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아합 왕은 내가 제거할 거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가 바로 엘리사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션은요 완수할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사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있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다. 몇 명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7,000명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000명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세대, 세상을 바꿀 세대가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에게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일어나서 가라.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는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굶주린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뭐라 좀 그들은 먹기만 합니다. 다 먹었니?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먹는 베드로도 굉장히 염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어, 못된 짓하고 들켰어. 밥 먹는 거야. 야, 밥 먹어라. 너는 지금 밥이 들어가냐? 이거 한국 엄마들은 이래. 그러면 밥이 들어가냐? 너는 지금 그러고 밥이 들어가? 숟가락. 그 말했다고 또 밥 안 먹냐? 다시. 아이고 밥도 잘도 들어간다. 잘도. 먹으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대체 한국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 먹으라는 거 말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먹으라 준 다음에 너는 그게 들어가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 먹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물어보시는 게 다 먹었니? 그러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그의 마음인 거야. 진심인 거야.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다시 또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또 갑자기 물어보시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잖아요. 너 공부했냐? 예, 했어요. 또 물어. 너 진짜 공부했냐? 예, 했다니까요. 다시 물어보면 너 진짜 공부했어? 사실은 삼세판이야. 우리나라는 삼세판. 성경도 예수님 삼세판이야. 3번 물어봐. 3번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꼭 3번 물어봅니다. 3번 그 첫 번째 물어본 대답에 그냥 예, 안 했습니다. 그럼 끝나요. 밥 먹었냐? 안 먹었어도 먹었습니다. 이래야 돼. 다시 물어.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먹었냐? 3번 물어. 예,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군대 가서 한 번에 예,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죠. 그러자 베드로가 3번째는요 심히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 또한 진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졌어도요, 넘어졌어도요, 여러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책하면서 나는 믿음도 없어.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살아서야 뭐하겠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서야 뭐하겠어. 내가 이런 일 해서야 뭐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생각도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 일어나 보거라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인데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삶으로 끌려갈 거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너 지금까지 잘 해왔다. 괜찮아. 너도 많이 힘들었지? 너도 많이 낙심이 찾아왔었지? 괜찮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잘 가고 있나?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내 신앙은 왜 이러지? 왜 성장하지도 못하는 거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그 사단의 말,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장영성을 쫓아내겠다고, 오성경 목사 쫓아내겠다고 그런 말에 우리가 쫄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괜찮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오늘 이게 주님에게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거, 예수를 따르는 거. 나 금을 버리고 내 사명을 뒤로 가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
내 평생에 소원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런 고백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이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길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신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